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가심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코에 숨을 주장하시는 주여, 우리의 오늘 한날도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소원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와 함께 하시고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개인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되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창세기 40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면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의 앞길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는 주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지요.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주인에게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에 주인 보디발이 자신에게 신뢰를 보여준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함을 하였지요.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함께 갇힌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어떤 일을 하여 주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루소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계셔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요. 그때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떡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 셋이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바로 그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한 꿈을 꾸었네.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어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것입니다.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었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해 준 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부탁을 받았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로소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을 찾지 못하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바로에게 추천하여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 두 시종장의 꿈을 꾸고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들에게 말을 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아침은 새벽 동틀 때를 가리킵니다. 즉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는 때로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두 시종장을 섬기기 위해 아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방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가 그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기본적으로 경노하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폭풍으로 인해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던 말입니다.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헬쓱한 얼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 두 시종장의 얼굴이 그들이 꾼 꿈으로 인해 걱정 때문에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혹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큰 파도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음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요셉은 평상시와 다르게 두 시종장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을 알아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묻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집요하게 물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옥중에서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두 시종장의 근심하는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요셉의 성실한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인 존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존중은 자기 개인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존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을 꼽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도 서로 마음을 써서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젓갈을 얻어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변 상황에 대한 재빠른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늘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기회를 보아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헤아리고 도울 수 있고, 밝은 그림자를 헤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을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공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지쳐가는 가족, 이웃,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서로의 얼굴빛을 살펴 위로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